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미국의 시인이었고 또 소설가였던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말입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해밍웨이, 해밍웨이도 잘 모르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만난 적은 없으니까. 이 해밍웨이가 자기의 그 처녀작, 첫 번째 작품을 소설을 내면서 거기에 서문에다가 이 Lost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이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전쟁 이후에 미국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이 소외감을 당하고 또 모든 어떤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쓴 것이죠. 요즘 여러분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도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뭘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소망 그 자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소망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애매하죠. 소원인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 소망 그러면 천국 갈 기대, 소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란 70년대, 80년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버텨내셨을 때가 있죠. 마치 그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정도로 우리가 소망을 생각하는 경향은 없을까? 그 소망은 사회적인 현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소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왜 이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죠, 그죠?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가 우리가 잘 알죠.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핍박이 시작되는 AD 한 64년경쯤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재 직전이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고 갖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그런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작업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소망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가를 잘 따라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쓰고 나서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야사가 정말 맞다면 베드로는 아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찬송하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소망 때문이랍니다. 곧 죽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곧 죽을 사람이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의 삶의 어떤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적어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박해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찬송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찬송의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고 또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텐데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어들이게 하신 수입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나한테 이렇게 멋진 형제를, 아름다운 자매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없는 지체들은 이미 이제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좋아요. 그 감사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명심하십시오. 환난이 찾아오면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세의 구원과 소망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찬송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이유로 찬송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감사하셨고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또 까먹었네요.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네요 라고 혹시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내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면 그냥 소망이지 왜 산소망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살아있는 소망이다, 유효한 소망이다. 지금 소망은요 저기 있는 거예요. 내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고 유효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비록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금 하늘에서 너무나 안전하게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논지를 잘 이해하십시오. 왜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해요.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내 소망이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철통같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호받고 있으니까 이건 산소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7절. 자, 여러분 잘 이 논지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소망을 얘기하는데 환난이 나왔고 찬송이 나왔고 지금 구원이 나왔고 믿음이 나왔고 이제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음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 조각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금화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금화 있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금 조각으로 금화로 존재할 수 없는 그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려면, 금화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받는 금으로 존재하려면 금이 섞인 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막 재련의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어때요?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금 조각이 되는 겁니다. 금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지나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대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저거 믿음도 없는 거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물려줄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악착같이 물려주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물려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각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셔야 되는 믿음은 어떻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이 아이가 그리고 내가 결국은 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거쳐가면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얘기하죠.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논지를 잘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빨리 믿음을 주세요. 반드시 용광로와 같은 재련을 그 스스로 인생에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 성경 공부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애써야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언젠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 시련을 경험하면서 용광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주어질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 확실한 믿음을, 용광로를 거친 확실한 믿음을 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놀랍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시대에 물론 아멘 제가 억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약간 멜랑꼴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하죠. 여기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용광로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믿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으라고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에게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 극찬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그거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사랑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이 9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툭 떨어졌다? 아닙니다. 10절, 11절 약간 어렵지만 우리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되게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논지는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너희들에게까지 왔는지 아니?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작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뭘 굳이 살펴봐야 될까? 여기 살펴본다 이 말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상고하고 연구하고 우와 이러면서 막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상고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묘해서 천사들도 허리를 굽혀 들여볼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고 하는 정말로 천박하고 얄팍한 한 줄의 논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의 논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 환난 가운데 있어도 뭐를 가져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좀 이렇게 소망을 좀 까다롭게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정립해 준 바울의 논지를 한번 따라가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소망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와 똑같이 뭐라 그럽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고난이 많은데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기뻐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환난에서 그냥 바로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같은 비중으로 어떻게 더 많이 쓰이냐면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한다. 뭘 자랑하는 걸까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직장은 안 되고 결혼은 자꾸 늦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고 모르겠고 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랑한대요.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단순한 바람, 희망회로 돌리는 거 이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소망은 미친 짓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막 기뻐하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이 소망이란 환난 가운데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편이지 막 자랑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없다면 잃어버린 것 맞습니다.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뭘 잃어버렸을까? 몇 주 더 잃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십시오. 없다면 뭘 잃어버린 게 맞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자기 핸드폰을 자기 막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바보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의 원소스가 뭡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 제가 소망에 대해서 좀 아냐? 네, 저 좀 압니다. 한 소망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 안에 원소스가 뭐여야 되는가? 놀랍게도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움.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찍어 누르다예요. 막 그냥 분쇄해버리다. 그냥 진물을 짜내다 이런 거예요. 막 진이 빠지게 하는 거 있죠. 가난, 실패, 고독함, 외로움, 좌절, 낙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제 죽으러 가는 바울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은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래요.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환난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환난을 경험했는데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운 적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눈물통에 담으시면 아마 난 떠내려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요, 기록갱신이 자꾸 돼. 기록갱신이 자꾸 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환난 하나 없는 것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지만, 여러분, 인생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 환난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필수 소비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소비재, 이게 바로 환난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환난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인내가 더해져야 합니다. 인내는 뭘까요? 참는 거? 성격 좋은 내가 참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요, 어디 아래에서 그 다음에 머물다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어디 아래에 머물다. 어디 아래에 머물다. 꼭 기억하세요. 인내는 뭐라고요? 어디 아래에 머물다. 와이프가 나한테 바가지 끌고 인내하세요. 뭐예요?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 아래 머물다. 주인님 하고 가는 거예요. 팀장이 나를 괴롭혀. 우리 회사 또라이 같은 팀장이 괴롭혀. 참아라. 그리스도인이 참아야지. 어떻게 돼요? 팀장 아래에 머물다.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왜 이게 힘들까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는 것이 을의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어요. 참지 마. 네가 왜 참어? 우리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 참는 것, 그것은 을의 방식이 아니, 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최고의 값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금수저 중에 금수저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격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값들의 삶의 방식은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입니다. 하지만 인내한다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연단이 더해져야 돼요. 연단은 뭘까요? 연단이라는 말은 한국어 뉘앙스 때문에 훈련되어지는 것, 단련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연단은 그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인격이에요. 옛날에 제 어릴 때 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보면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줬어요. SK. 제 이름이 상관 아닙니까? 썩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죠.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머물고 참고 버티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품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SK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패스가 아니에요. 연단은 패스가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짱이야. 이거예요.
환난 아래 머물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진이 빠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 환난 가운데 계속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너무 진이 빠지죠. 지치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순수해졌대요. 네가 오히려 더 값져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닌데요. 저는 사실 못 참았는데요. 엄청 욕 많이 했고요. 저 죽고 싶었어요. 마포대교 가고 싶었고요. 태종대 자살바위 가고 싶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의 논지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환난 아래 머무는 거예요. 머문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환난 속에 있는데 내가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찬송하며 이런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막 갈등과 막 마음속의 스트러글과 어려움과 막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갖는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는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 끝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계속해서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생산해낸다 그걸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특별히 구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어설퍼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뭐 같이 세운다고 해도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니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성도는 누구냐면 환난은 여러분 내가 성도인가? 물어보세요. 성도는 누구냐? 환난은 계속해서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계속해서 연단을 생산해내고 연단은 지속적으로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환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때요? 연단과 인내와 연단의 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소망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신앙의 역륜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그 총량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망의 정도가 총량이 늘어나나요?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연단으로 드러나요. 연단이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은 인격이에요. 신앙이랑 삶은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말 함부로 하고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도 제대로 못 참고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소망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인내의 총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연단의 총량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이 소망은요, 반복적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소망이 뭐니? 네, 소망 안에는 연단,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반복으로 인해서 소망의 총량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소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의 여정의 정수가 소망이고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진정한 소망을 갖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약간 소망을 평가절하, 사랑보다 못한 something,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시작. 내가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끝까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소망을 이뤄야 되느냐?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death,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말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perfect, 완전한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간절히 원하다 이 말은요, 원문으로 들여다보니까 강조한 말이에요. 그냥 이게 이 에피디메오라는 말인데 에피를 빼도 그냥 원하다, 흥분, 열망 이거거든요. 근데 앞에 접두어를 붙였어요. 접두사를 붙였어요. 이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말인데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억수로 이런 뜻이에요. 왜 하고제비라는 어떤 그런 접두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불타는 열망으로 하나님이 원한대요. 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소망에 이르기를 불같은 갈망으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잘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붙들 수 있대요. 여러분, 왜 나는 소망이 없지? 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근데 소망을 붙드는, 내게는 소망이 없을까? 소망을 붙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은요,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처음 때와 같은 열정.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열정을 잃으면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열정을 잃는다는 말은 여러분 연애할 때 있죠. 열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으면 옛날의 가치가 더 이상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죠. 소중한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처음 열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은 무엇으로 붙드는가? 우리 권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천국 가기 전에 그냥 인생의 경륜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소망은 얘들아, 열정으로 붙드는 거야. 그러므로 열정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가나니. 여러분, 닷이 뭡니까? 돛 말고 닷. 닷은 이 배가 파도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게 밑으로 이렇게 던져 놓는 그거 말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배를 보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참 전문 용어로 희바리가 없이 보이지만 닷이 내려져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파손하거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대요. 환난의 바다 물결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닻을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떠내려가거나 파손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휘장 안으로. 이 휘장은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열렬히 원하신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특이한 점은 원문을 들여다봤더니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주체가 성도가 아니라 소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소망을 따라 붙잡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어도 여러분, 처음 같은 열정으로 소망을 붙들 때 결국 이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대답이라는 말은 그냥 대답, answer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변호하는 걸 말해요. 변호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우리가 뭘 말하기를 원하시냐면 소망의 이유를 말해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여기 이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거 말고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래요. 세상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는 거 그런 거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틀림없는 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그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무엇처럼 법정에서 증거를 딱 제시해서 변호하듯이 그렇게 답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 로스 처치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요. 이 대답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예요.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착함.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진실되게 세상을 대하고 답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변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전도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소망을 다시 찾기를 불같은 열망으로 간절히 원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참 소망은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원하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안에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늘에서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갖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바람이에요.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영혼의 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조차도 감히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내 나름의 환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이루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소망의 총량을 누릴 겁니다. 환난 아래 여러분 인내로 잘 머무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품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